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사회봉사부 주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많은 은혜와 깨달음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보면은 사회봉사부의 직무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 내외에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봉사부 안에는 경조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부서가 바로 사회봉사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봉사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회봉사부 주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점점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또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동하곤 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이기주의는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주의자들은 항상 나쁜 건 나만 아니면 돼, 반대로 좋은 건 나만 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권리와 자율성을 중시함으로써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마냥 나쁜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혹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우더른들이 하라는 대로 살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나답게 살자, 남이 하라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러한 말들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많이 혼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개념만 혼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마저 혼동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즉, 개인주의의 가면을 쓰고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의 가면을 쓰고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개인주의자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저 들러리 취급하고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분명히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 사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개인주의의 탈을 쓴 이기주의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으로 또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 너와 내가 복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걸,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복음을 개개인이 각각 소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교회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건물일 뿐이고 다른 성도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그런 존재들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혹은 이웃들이 점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남남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겨우 20년 전 혹은 30년 전만 해도 이웃 간에 새로운 반찬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옆집이나 다른 집들에게 나눠주죠. 대문도 그냥 활짝 열어두고 다녔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웃이 지나가도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삭막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심이 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정이 넘쳐야 하고 지역 이웃들을 아주 후한 인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만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내 지갑과 내 통장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의 궁핍함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이 나 자신에게만 활짝 열려 있고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다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말로써 조언해주고 말로써 격려해줬다라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 할 일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이죠. 말뿐인 사랑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제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나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네가 율법 교사니까, 너 율법 교사잖아. 너가 잘 아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대답해 보라고 맞받아치신 거죠. 이에 율법 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해라. 그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구죠?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이때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율법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나와 있어? 라고 되묻겠지? 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율법에 나와 있는 이웃이 누군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예상대로 율법에는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율법교사는 아마 저의 이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은 순수 유대 혈통의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저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즉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 애초에 정말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내 이웃인데 그걸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롭고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교사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을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생각하던 이웃의 경계를 허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처음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꾼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랑을 실천한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누가 사랑받을 만한 거죠? 라고 질문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인지 되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사랑해줄 마땅한 사람이 없다. 난 저런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 쟤만 보면 짜증나. 쟤 너무 미워 죽겠어. 나 저 사람이랑 정말 안 맞아. 내가 사랑해줄 만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어디 없나? 라고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분이셨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든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에게든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척도는 예배 참석률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 개수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스럽습니까? 별로 안 사랑스러우신가요?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지만 더욱더 힘써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일날에만, 예배 때에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만날 수 있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빚질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빚을 지시겠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선행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빚을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로 인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는 건 뭐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거울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로 본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죠? 결국 말씀에 따른 행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도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즉 말씀을 보고도 그에 따른 행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난 이미 충분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란 첫째가 뭡니까? 성경에서 첫째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건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즉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즉 자기 경건 생활이 두 번째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건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두 번째 경건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건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가 겪는 고통 속에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돌보는 두 번째 경건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형제 자매를 보살펴주는 첫 번째 경건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서로의 짐, 고통의 짐, 외로움의 짐, 가난의 짐, 이웃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과 기도 또 많은 찬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너는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주었느냐?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너의 옷을 벗어 주었느냐?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느냐? 우리는 얼마나 자기 경건을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했고요, 이렇게 찬양했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살았어요 라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곧 주님께서 너는 너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나를 알아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 속에 계신 주님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 다가가고 싶다면, 그분을 만지고 싶다면,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교회 안에만 모셔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십자가처럼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꿈쩍 않고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크게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 곳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지역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어디에서 더 오래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대략 3년, 즉 36개월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약 11개월 동안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는 약 25개월 정도를 사역하셨습니다. 2배가 넘는 기간을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3번 지내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던 시기는 모두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셨던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 가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서 사역하신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그냥 갈릴리에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셨지만 그보다 갈릴리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더 오래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사랑할 거 하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제자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웃과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